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에도 참 서로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한 고통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네. 악함이죠. 흔히들 동네에서도 막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무렇게나 담배를 피고 쓰레기 던지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피곤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막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겪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이 더 무거워지는 경험들을 갖게 될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네. 그리고 악한 놈들은 늘 항상 우리 주위에 있죠. 네. 그렇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상의 가장 악함의 대명사는 나치의 이제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르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던 홀로코스트 이걸 것입니다. 말이 600만 명이죠. 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정말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치 친위대의 중령으로서 유대인 학살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었던 전범 중에 전범이었고, 그런데 이제 독일이 패망하면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15년째 잠적한 후에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여러 재판 끝에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뉴욕의 그 미국의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의 이제 파견 기자로서 그 재판 과정을 취조하고 나서 책을 썼던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아렌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의 이제 중요한 주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악의 편범성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악의 편범성은 뭐냐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타고난 악막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아이히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밝혀줬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 가운데에서 이제 아우슈비츠의 그 혹독한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가졌던 그 이 A.L.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증언 중에서 이 아이만을 보고 이제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이렇게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유, 당신이 정말 그 지옥 같은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정말 그렇게 놀랐던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던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저는 저 아이히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우리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도 아이만 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 그래서 전모를 보고 있으면 참 악한 사건이죠. 악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조상 노도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었고, 이제 이 포도원이 얼마나 풍경이 좋은지 얼마나 많은 소출을 내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장소가 아합의 궁에서 가깝고 아합의 여름 별장이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단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포도원으로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채소를 갖고자 하는 텃밭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왕이지만 그래도 이제 하여튼 양심이 있었던지 그냥 뺏으려 하지 않고 좋은 값을 쳐서 또 사겠다라고 하고,
또 네가 원한다면 더 좋은 포도원을 사주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보면 이제 나름 괜찮은 제안이고 또 뭐 실리를 따져봐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했죠?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죠?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은 같이 보셔야 돼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조상으로부터 주신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나봇이 아합에게 주기 싫어서 그냥 뭐 갖다 붙인 이유가 아닙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그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율법을 정하여 사셨던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땅을 사고 팔을 통하여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빈부격차,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안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하여서 그 땅이 성립 계속해서 지닐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만일 한해 이제 이렇게 싹을 뭐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50년째 되었을 때에는 다시 제자리로 환원하게 되는 희년법까지도 제정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근거하여서 나봇은 아합의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물론 어쩌면 이제 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지 나봇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다스린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폭정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은 그냥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돈도 쳐주고 아니면 더 좋은 포도주도 사주겠다라고 하니까 어쩌면은 그냥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어떤 이유와 배경을 고려하기보다도 먼저 고려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이런 나봇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떨까요? 답답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과 불화한 사람이겠죠. 그러니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세상이 나봇을 그대로 둘까요? 세상을 주관하는 그 악한 영이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 가득하였던 사람 바로 이세벨이 이 나봇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보기에는 이제 나봇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귀찮은 존재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남편 아합도요, 한심한 인간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어린애처럼 밥도 먹기 싫다고 그렇게 누워서 끙끙대고 있는 모습이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달랐어요. 간교하고 치밀했고 대담했습니다. 먼저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자세히 이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냥 단순히 나봇 죽여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이유를 적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뒤에 보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제목을 누명을 씌우게 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을 무시하는 것은 왕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왕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게 되면
너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편지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한 거죠. 마치 사단이 그 예수님께 시험할 때에도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악용을 하면서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이세벨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불량자들도 동원을 했죠. 이것도 이제 모세율법에 따라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세율법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만큼 치밀했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씨 가문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할 줄 알았고 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용되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바로 소위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봐서 그렇죠. 만일 내가 나봇과 같이 살고 싶냐 아니면 이세벨과 같이 살고 싶냐라고 물는다면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아니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등용하고 싶은데 나봇과 같은 사람을 등용하고 싶겠습니까? 이세벨 같은 사람을 등용하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 같은 사람을 선호할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이세벨을 원합니다. 나봇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세벨이 아니라 나봇을 원합니다. 나봇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배경과 이유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먼저 따를 수 있는 나봇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세벨과 나봇을 묵상하기보다도 좀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과 나봇이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봇의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 결말이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갔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화라라고 말하기에는 주저함이 없잖아 있고요. 또 물론 또 이세벨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인 바로 아합과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세벨도 정말 악하지만 정말 악함이 현실이 되어버렸던 악함의 현실이 되었던 결과를 자행했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을 이 두 사람의 부류처럼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말자라고 하는 소극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접근 방식은 소극적이지만 적용하고 실천하기에는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악함의 현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악이 무엇인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바로 아합이죠. 아합이 뭔가? 아합의 악은 뭘까? 결론을 내리면 저는 정신팔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이제 나봇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물려주시는 그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은 금한다라고 하는 이 나봇의 말에 듣고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누워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옳지.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움과 일말의 양심이 작동되어서 나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근심하고 있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세벨의 충동에 따라서 이 악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가? 네. 성경은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21장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네. 우리말 성경으로는 해석하면 더 쉽게 볼 수 있을 터인데요, 이세벨이요, 이 악의 화신이었던 이세벨이 악을 저질 수 있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봇을 죽여라. 그런데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동조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았다. 이걸 저는 간단히 말하면 정신 팔린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에 정신이 팔린 거죠? 나봇의 포도원에, 그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의 정신이 팔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자신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 충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우리가 여름에 지나갈 때마다 나봇의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면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어때요? 손이 가고 눈이 가고, 그러다가 뭐예요?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떻게 되죠? 뱀 같은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욕심에서부터입니다.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물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는데, 이 물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해녀들이 사용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다가 막 전복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노다지로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물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숨이 뭐냐면 마음속으로 숨을 쉬듯이 되뇌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욕심내지 말자. 숨만큼만 타자. 눈이 욕심이 될 수 있다. 욕심을 다 다스려야 된다. 정신 차리자 라고 하는, 그렇게 깊은 숨을 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만큼만 따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숨 이상 더 욕심을 내어서 따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숨의 한계를 넘어져서 위험에 빠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물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한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물숨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나는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거기 앞에서 쉼을 쉬지 않고 자기의 숨 이상을 욕심내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숨을 쉬지 못할 공경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눈이 가고 손이 가고 행동이 가고,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아주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차려야 될까? 지난 5월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세 번째,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자족하는 마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가져준 것,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지지 않은 내일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뭐예요? 내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오늘 내게 주시는 것에 최선의 삶을 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죠.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팔리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거라. 우리가 예수 믿는 때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 즐거움, 그 기쁨, 세상 즐거움 우린 다 버릴 수도 있고요,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내 함께 하신 주님으로 지금 내가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되면은요 내게 주어지는 삶이 무겁지 않아요. 불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지 않아요. 다른 것에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감사하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팔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 팔려가지고 악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없는 것을 불만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졌던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주셨던 것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악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생각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아무런 죄 없는 의인이었던 나봇을 정말 억울하게 포도원을 빼앗아 간 건 둘째치고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에 쳐 죽였던 거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 악의 근본은 이세벨이고 또 아합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간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였던,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지시,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였다. 쓴 대로에 대해서 그 간격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저함 없이 한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나봇이 함께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인데, 그리고 나봇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을지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나봇이 신양 따로 그냥 삶 따로 살았던 사람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애초에 이 이야기 등장하지 않았겠죠. 그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마 동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봇을 이세벨의 편지 앞에서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세벨의 무서운 권력을 느꼈는지, 아니면 또 나봇을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요절낼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협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장로들과 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요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즉 어떻게 했죠? 편지를 쓴 대로 그대로 했어요. 주저함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 생각이 없음이 결국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봇을 죽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뜻에 따른 거예요. 지시에 따른 거죠. 평범하게 그지 없었던 아히만이 왜 6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고 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을까? 이 악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한나 아란트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였다. 소슬레스니스,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음. 그 생각 없음이 악한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만 재판의 과정 속에서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주장하였던 것은 뭐였냐면, 나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지시를 따랐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다 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들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세상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친구가 저렇게 하자면 하는 대로 그대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나아가면서 죄인들의 꾀에 놀아나고 죄인들의 자리에 합류하고 거기에 털쑥 주저앉아서 같이 죄인들과 놀아나면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회중에 드러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생각 없이 그저 옆에서 말하는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해 보라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 공감적 사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내일 아냐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성과 복잡한 일에 내가 연루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본능적인 생각들이 죄에서 그 책임성을 자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도 만난 사람 앞에서 아유 나는 저런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그냥 생각 없이 지나쳐버렸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삶에 떨어져 자기 상에 떨어졌던,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불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부자를 향하여서 죄 없다 하지 않았어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음행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뭘 그냥 쓰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신 거죠?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아무 생각 없이 돌 던지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죄가 없느냐? 너는 죄가 없느냐?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죄인된 심령으로 또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까?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생각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죠? 예레미야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죄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인생으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나의 생각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죄 중에 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런 죄악으로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댓글을 달아가면서 비방을 하면서 SN 돌려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정적 죄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죄인들에 대하여서는 그 영혼에 대하여서는 생각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없이 그저 생각 없이 돌팔매질을 서슴지 않고 던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 아닙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목회자 단체방에 단체 톡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5.18은 간첩의 선동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12.12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의 주장에 지금 선동되고 있는 거죠.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때문에 젊음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념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교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언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생각하면은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청소년부 같이 모여 있지만 아마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철학가 교수가 지금의 특징은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세대라고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감각적인 쾌락에서 찾고자 하는 감각적 철학주의이고, 이 감각적 철학을 마련해 주는 것은 오직 물질적인 돈이 있어야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친구들, 여러분의 모습들 어떤 것 같습니까? 생각합니까? 물론 생각은 하겠죠. 생각 없이 살진 않겠지만 분지한 생각,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디어에서도 가장 빠르고 명쾌한 대답을 주는 것을 추앙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냥 남이 생각해주면 그 생각 따라서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어때요? 젊은이들의 인기 있는 거죠. 숏폼, 숏컷이잖아요. 지하철 타고 있으면 다 죄다 그거 보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좋아하는가? 생각 없이 볼 수 있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없이 살다가 세상에서 원하는 악한 현실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도 악함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악함의 장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빠져들지 마시고, 아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기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문화와 사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참 희망이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요즘 계속 큐티하자라고 막 서로 하고 있거든요. 맞죠? 어르신들도 잘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자고 서로 막 이렇게 권장도 하고 서로 안 또 왜 안 했어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또 토요일마다 저녁 많이 먹어가지고 큐티 말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알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배하러 온 거거든요. 지금 생각 없이 온 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왔습니까? 생각 없이 있으면은요, 여기 올 존재들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놀고 있죠. 생각 없는 이들은 다 밖에 나가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생각해야 돼요. 찬양도요,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가사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무엇이지? 고백하는 거죠. 이 시간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생각하고 계시나요? 생각해야 합니다. 좀 이따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각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아니, 늘 악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악함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늘 이세벨은 존재합니다. 이세벨이 우리에게 없어달라고 말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저 이세벨 같은 놈은 내 꼴 보기 싫어, 다른 직장 가면 없을까요? 똑같은 인간, 더한 족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벨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악함을 만들어내는 이 악과의 싸움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하고 충동질할 때 그 충동질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함을 현실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정신 팔리지 말라고요.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물숨을 뛰어넘어서 그냥 더 욕심내다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히 여기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삶,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들이 돌을 든다고 같이 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삶의 현실은 악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악한 것 같은데 나도 때로는 그 악함 가운데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악함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심에 눈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악함의 세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